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까지인데요. 그 제목은 잃어버린 예수님.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 예수님의 부모가 12살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제 아들이 4살 때 아이를 데리고 이웃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4살인 제 아들과 5살 그 또래 아이 둘만 근처에 놀이터에 갔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에 나가봤더니 그 또래 아이 5살짜리는 있는데 4살인 우리 아들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극도의 그 불안으로 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막 두 다리에 힘은 쭉 빠지고 막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걸어지지도 않을 그런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한참을 찾다가 헤매다가 결국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장소에서 찾게 되었는데, 이웃집과는 아주 떨어져 있는 큰 도로를 지난 지점인 바로 저희 아파트가 4층에 있었는데, 저희 집 문 앞에 가서 아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한다면 전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잃어버림의 그 불안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 본다면, 또 아이는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내가 소중했던 거 잃어버렸던 경험이 한번 있었는지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사람은 모두 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그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2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루살렘에서 약 32km 그 이내에 사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2월절이 되면 그 2월절에 참여해야 한다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 예수의 부모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이 절기에 참석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긴 여행이었습니다. 묵수로서 가난했던 어린 예수의 부모가 율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건한 유대인임을 여기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예수가 자란 가정의 신앙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예수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12살 되었을 때에 유대의 남자아이들은 3살 때 수술 단 옷을 입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렇게 하고 5살 때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을 배우는데, 어머니는 그 율법책에 꿀을 발라놓고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암송시킵니다.
그런 후에 13살이 되면 계명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책임 있게 지켜야 한다는 성인식을 치렀는데, 그보다 한 해 전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는 그 절기에 참여함으로써 계명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도성과 성전의 그 성스러운 의식이 얼마나 어린 예수님을 황홀하게 했을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다 같이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알지 못하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모는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줄 몰랐을까요? 예수의 부모가 무심했기 때문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줄을 몰랐을까요? 그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우리 부모님들 저처럼 저 아이 잊어버렸었어요. 저는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13살에 성인식을 했기 때문에 12살이면 결코 어리게 간주되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순례단은 같은 마을의 이웃들과 친척으로 구성되었는데, 여자들은 어린이와 함께 가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함께하며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당시 12살 예수님은 그 중에 어느 쪽에도 포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 예수의 부모는 당연히 서로 다른 그룹에 끼어 여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어린 예수가 마리아와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어린 예수가 요셉과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룻길을 간 후에 저녁 식사 때나 잠들 때쯤 예수가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네, 아직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보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어요. 어린 예수의 부모는 친척과 아는 사람 중에 찾아가서 혹시 우리 아들 못 보셨나요? 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부모님도 저처럼 막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마 후두루들 떨려가지고 걸어지지도 않았을 지경에서 정말 그 극도의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 못 보셨나요? 하고 찾으러 다니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극도의 그 불안한 마음은 그때 그 상황에 가보지 않으면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근심하면서 지금 예수를 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는 우리 선생님들 그 근심스럽고 극도의 불안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 찾아가든지 또 친척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어린 예수의 부모도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친척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45절에 보면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만나지 못함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린 예수의 부모는 찾으면서 돌아갔더니, 여기에서 그 찾으면서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찾으면서는 헬라어로 아나제툰테스, 혀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나제툰테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예수의 행방을 수소문한다.
그 뜻이에요. 수소문하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네. 제가 한 구절만 드렸는데 다 너무 감사하게 친절하게 다 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보면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뭐냐면 거기에 보면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때, 또 두려움이 올 때 그냥 두려움으로 놔두면 나를 망하게 합니다. 두려움대로 그냥 놔두면 나를 망하게 해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왔을 때 기도로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속담에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 마음속의 읊조림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올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의 시기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응답의 내용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생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고 곧 중단하고 말아버립니다. 기도는 삶을 정결케 하는 신앙의 우슬초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될 때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계속 엎드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던 그 문제들이, 불안한 것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5절 후반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5절 잠깐만요.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예수님을 찾지 못한 어린 예수의 부모는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누렸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4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음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보면 성전에서 만난즉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셨는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46절 후반절 볼게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려운 질문도 하시고 답도 하시며 당시 그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 토론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12살 아이가. 그럼 4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에서 그 놀랍다라는 단어는 엑시스테미로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랍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움은 어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발견했을 때 어때요? 우리 아이 막 걱정하고 있는데 막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수 이렇게 하시나요? 어디 갔다 인수하냐 이래가면서 막 너무 막 염려된 거를 막 아이한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꾸짖잖아요. 엄마 걱정했다는 그 민망함을 설명을 안 해주고, 엄마는 너 때문에 이래 참 성숙한 부모님 그렇게 한대요. 엄마가 네가 이렇게 해서 엄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거의 그렇게 하고 막 유 메시지라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 막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 메시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마리아도 지금 유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어린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발견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여기에서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어린 예수께 책망조로 탓한 사실도 보면 이 맥락에서 이해는 돼요.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잃어버린 아들로 인해서 노심초사했던 어머니로서의 그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속상한 감정을 막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4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래서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천명하신 단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최초의 언급이었으며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린 예수의 부모는 예수님에 관한 그 탄생서부터 많은 그 신비스러운 그 계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달을 만한 그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더라. 51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신성을 가진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18년 동안 그의 부모와
동생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의 가족을 부양하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움이 뚝 떨어지나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정말 사랑스럽게 크기를 너무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랑스러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스러우셨는지 한번 오늘 설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정상적인 그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성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고 부모를 공경했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랬을 때 이러한 생활을 했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 자녀가 정말 사랑스럽기를 바라고 학교에 가서 또 어디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아껴주고 도와주고 자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손해가 좀 나더라도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손해 나는 것 같아. 아기가 한 대 딱 맞고 오면은 막 엄마들은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도 가서 한 대 빵 때려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너무 당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양보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하기만 한다고 막 가만히는 있지 말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을 하면 아이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원을 한 지가 13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물론 뒤에 배경은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덩치만 커가지고. 근데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쟤를 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할까? 가서 이제 관찰해 보면 이랬어요. 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뭐 말씀 전하면 참 잘 알아듣고. 그리고 친구들 막 도와줘요. 절대 입에 나쁜 말도 안 해요. 먼저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리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는 나를 따르라 이게 리더가 아니고 이렇게 섬겨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이런 아이들 벌써 유치원 아이들도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그걸 벌써 자기들도 다 알고 그런 아이들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사랑스럽게 주변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유치부 전담 전도사이기 때문에 항상 유치부 아이들 예를 들어 죄송해요. 근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이렇게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것이 우리 어른들로서의 해줘야 될 그 본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좀 노력해주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사들은 정말 막노동과 같은 그런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사들 쳐다보면 하나님이 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도 우리 어린이의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잘 양육해내고 키워내는 우리 교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목사님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죠. 자기 생각에 빠져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 생각을 빠지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좀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사들도 생각하면 또 막 각자의 막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삶 속에서 막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 막 무릎 꿇은 모습 볼 때 정말 막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참 먼저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의술처와 같은 기도로서 삶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